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와 자유. 관계와 자유.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성령 대망의 지난주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제목이 또 다른 창고,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는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물질이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간 이 세상에 살기에 우리는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 땅에 우리를 물질을 통해서 안전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그 창고에 그것을 채우기보다는 진정한 또 다른 창고, 그 또 다른 창고가 있음을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네. 거기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론인데요. 예전에 제가 참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형제 중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주일에 믿음 생활을 안 하셨나 봐요. 주일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느냐? 왜 가지 않았을까요? 주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친형제입니다. 친형제의 결혼식보다 중요하다. 이래서 나는 결혼식에 참석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동일한 사유인데요, 동일한 사유로 주일에 나는 장례식장에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옳은 행동일까요? 아니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간관계의 중요한, 특히 중요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조사의 부분에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기본적인 도리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과 신앙의 기본적인 그러한 규범을 지키는 것이 충돌할 때, 방금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혼동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데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 작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61절에도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냥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조금 혼란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까지 한 말씀이 아닐까요? 네. 세상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는 성경 말씀과도 배치되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주님은 반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것,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의 본심이,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거를 우리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고독으로의 초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는 이것이 초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의도 수모금 신안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구속되고 무겁고 그리고 힘들지 않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이었는데요 13절에 보면은,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신앙생활은 주님이 초대하시는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자유 안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종노릇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중, 3중 더 무거워져만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그러한 힘듦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은 많은 관계들 속에 놓여 있지요. 그리고 이 관계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계속해서 지쳐갑니다. 최근에 심지어 일본에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관계를 잘 정리해주는 그런 직업. 너무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잘 정리를 못해요. 누구한테 상처를 줄까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 위치나 아니면 그 지위가 흔들릴까봐,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잘 관계를 정리해주는 그런 직업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상당히 좀 개인적인 그런 성향상 이 관계를 좀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정말 좀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개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이 아실 줄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노래는 불러드릴 수 없습니다. 네, 설교 중이기 때문에. 근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웃으시는 분 몇 분 계시네. 네. 거기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얼굴아. 좀 철학적인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요, 오늘 본문 말씀과 정말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유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유. 오늘 주님이 인간관계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윤리적인 그러한 인간관계의 측면을 지키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자유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그러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와 역할, 의무들로 다 점철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떠올리면 피곤함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많은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했을 때도 많은 그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교회를 대표하는 또 다른 그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방에,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 부교역자로서 그냥 개의원으로만 있었는데 여기는 지방의 교회 대표로 참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계를 또 잘 쌓아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립지교회 담임이니까 또 다른 교회 대표의 독립지교의 그러한 담임 모임이 또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그리고 안산에 속해 있으니까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모임에도 또 대표니까 생기고, 거기에 옆에 따라오는 뭐 한세대학교, 뭐 신대원 동문회, 그분도 같이 엊그저께 오셨더라고요. 네, 오신 목적은 좀 후원해 달라고 이제 오신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계속해서 이렇게 번호를 주니까 그 단톡방이 뭐 한 7, 8개가 갑자기 생기면서, 그래도 많은 그런 하루에도 아침마다 그냥 울리는 그 카톡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데 7개가 갑자기 생기면서 하루에 7개가 또 아침에 그냥 매일 반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지금 기쁘게, 아멘, 네, 기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더 이러한 성향이 짙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보다는 더 칼같이 그거를 단절하거나 아니면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조차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그러한 반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즈신이라는 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관계하는 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계하는 것이 너와 내가 있어야 관계가 되는데 내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전에 얘기한 그러한 그 솔개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굳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또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의도적인 그러한 단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야 한다는 주님의 의도적인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가 되는 것,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단절함으로 인해서 외롭고 고독해지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사랑에 소속되는 일. 주님 안에 이 단절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은 처음에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마 처음 신앙생활할 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라는 안전망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써왔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신앙 공동체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용기에는 그것들을 떨쳐내는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힘든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신앙 가운데 통과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자고, 그 자유의 길, 고독의 길, 그러나 진정한 우리 자신을 찾는 그 길을 주님께서 가자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9장 62절에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58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은 주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길을 주님 손붙잡고 가야 한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히 거할 집이 있고,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줄 가정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쉴 만한 그러한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시 한번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결단에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가정, 그리고 고향,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소속으로 찾아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그 고향,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장소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유, 사랑, 성령의 일, 이러한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하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이 신천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제가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안전, 그러한 망을 과감하게 탈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큰 사랑, 영적인 여러분을 안전케 하는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물가에서
튜브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즐겁게 놀지만 사실 이 튜브가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 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튜브를 의지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튜브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내 생명도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무서워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 물이 이 아이의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원래 튜브보다 물이 더 안전한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이 아이는 그 물가에서 재밌고 신나게 놀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인간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튜브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물가에서 뛰어노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과감한 용기, 어떻게 보면 외로운 길일 수 있고 그리고 고독해질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 안에 소속돼 있음을 알고 그리고 진정한 참 자유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욱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포용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묻혀서 살아갈 것인가, 모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둥지에 남아서 그냥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여의도 소몬 신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사님 얘기로 돌아오면, 요즘은 형제 결혼식에 주일이라서 가지 않겠다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안 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신할, 안 가고도 대신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어쩌면 가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독과 자유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있는 결혼식은 무조건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그리고 그러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과 그리고 생활 방식에 의해서 이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 자유와 사랑을 향한 그러한 열망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따르면 그 주님 안에서의 참 자유와 그를 통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단호함을 통해서 고독해지기를, 또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그 주님의 그 명령에 온전한 그 순종을 통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애써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작업들을, 그렇게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작업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6절 이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령 대망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간관계와 그러한 관계 속에 얽혀져 있는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에 걸림돌이 된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못하신다면 성령님께 그것을 맡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만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빛나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